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곧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철을 지켜 복을 얻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이 비밀이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네, 죄를 깨달아서 자꾸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 복되다 이거예요. 모르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사함 받으면 내가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행복.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그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 사람이 구원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구원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그대로 요한일서 2장 5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 다 그러잖아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다투지 말라면 다투지 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아버지가 알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악에 물들지 말고 자꾸 이 몸을 조상죄대죄 회개기도 많이 해서 몸을 이기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나 먼저 행복하면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꾸 내 집을 세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먹었고, 이번 주는 엊그제 얼마 전에 또 먹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먹으라면 또 먹어야지요. 이 잠언 19장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한번 먹고 나서 또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 막는 게 그게 소원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의 어떤 질병의 그 고통도 내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소원 이루는 거라니까요. 엊그제도 차 고치러 가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자녀들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이게 몰라서 그러지, 얘기해 보면 너무 정말 온전치 못한 자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태어나면 참 그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둘씩이나. 그걸 왜 듣게 하실까요? 회개하라는 소리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녀 건강하고 온전한 것만 해도 행복이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산소 주신 거에 대한 걸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산소 없으면 죽는 건데, 그건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녀 건강하고 온전한 것, 건강하고 생활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도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안 되겠지요. 자, 이번 주 묵상은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 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찾아서 꽂아 놓으세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권사님들도 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도 이거 이렇게 배우시고. 이번 주는 집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날 화요일 날 여기서 출발하는데, 부산 제일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거기 여러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이제 뭐 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잖아요.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쫓아야지 사람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 가면 뭐 여러 교회들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은 집회 가서 그냥 쉬고 먹고 뭐 하여튼 목회자들도 가면은 하여튼 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먹고 또 은혜 받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뭐 떡도 하고 뭐 그 교회에서 하니까 은혜 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부산 제일교회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도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형제, 부모, 자매잖아요. 마가복음 3장 35절대로요. 이 안에 그래서 삼사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항상 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회 가는 게 휴가예요. 우리는 가면 뭐 모든 게 다 뭐 마음도 그렇지만 육도 그냥 편해. 그렇게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24시간 막 그냥 시원한 바람을 돌려주고 에어컨 틀어주시고 뭐 그러니까 살이 내려가서 갔다 오면 한 2, 3kg는 쪄오나 봐요. 살을 얼마나 뭐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가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항상 부산 제일교회의 관계, 또 삼사하시는 목사님들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항상 거기에서 함께 천국 가는 이 귀한 비밀에 서로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선 뭐 시간은 저기 정하지 않는데 한 9시 반이나 10시 그 사이에 한번 출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가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경외를 하면서도 저도 4단계 회개 한다면서도 교통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났잖아요. 왜 경외를 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왜 되는 가정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사고 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뭐 5, 6년 사이에 이 사고가 한 3번을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5번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자가님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게 참 이게 조상의 허물이 거짓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런 더러운 허물이 붙당겨 가지고 붙당긴다는 게 붙어 있다 그 얘기예요. 충청도 말로는 붙당겼다. 그게 이제 자꾸 괴롭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꾸 회개를 하는데도 문제가 자꾸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하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에레미야 32장 3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도, 그러니까 일심 일도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일심일도. 그 하나님이 주는 이게 믿음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자꾸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준다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32장 39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한 마음과 한 도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고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요. 예수님까지 들어오셔야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계속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는 만족이에요. 재앙까지 하나님 막아주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경외하는데도 경외한다고 하는데도 왜 오느냐 그걸 오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 주 앞에 가야 된다.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시편 38편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 앞에 있어요. 응답은 주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38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이거예요. 주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 안에. 주 앞에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주여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주 앞에. 그 주 앞에서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주 안에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을 근심이 없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근심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시편 5편 7절로 가봅시다.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주 앞에 소원이 있으니까 주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성전 주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주 밖에 살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자, 그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장수가 뭐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게 오래 사는 건데 주 안에서 사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 장수가 시편 91편 16절 그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로 깨달으면 이게 보이는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 눈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이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신 나이가 33이지만 그분의 나이는 영원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 누구보다도 나이가 적다고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자, 우리 시편 5편 7절로 가요. 이게 그래서 주 앞에 가서 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앞에 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케 하는 그것이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13절, 14절 그 두 절, 12절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그 부르심과 택함 입은 그 사람은 자비와 국률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니까.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게 옷 입더니 참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라는 게 내 위에요. 예. 이게 귀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지간에서 자꾸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보면은 부부 사이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면 부부지간에 자꾸 이게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부딪힘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 35, 36절 두 절 한번 숙절 한번 보세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게 듣다 보면 깨달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십니다. 자, 34절, 35절, 36절, 37절 거기까지 득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고 하려 합니다. 무슨 싸움 시키고 문제 일으키려고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은 딱 내 조상죄 깨달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죽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욕을 받아서 내가 세례로 딱 죽어야 그 귀신이 떠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해보면은 자꾸 해보세요.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깨달으면 운동하는데요,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야 내 것이 돼요. 예, 운동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가르칠 때 연습할 때는 기술 걸리면 넘어지라 이거예요. 그 기술 넘어진 기술을 내가 자꾸 넘어질 때 시합 나가면 그 기술이 안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기술 들어오면 넘어요. 기술이 완벽하게 딱 들어왔는데 안 넘어가면 내가 부러져 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넘어가라 이거예요. 넘어진 만큼 내가 안 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원수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옆에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이 37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뭐다가 또 여기 왔느냐.
시편 5편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주의 집에. 그 주의 집에 들어가려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그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풍성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믿음이 나잖아요. 믿음이. 네, 로마서 10장 17절대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걸 내 속에 자꾸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야 모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이제 그렇게 앞에 있는 제가 그렇게 자꾸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이 삼수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부족하지만 이 비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목숨이 내 앞에 와도 어떤 정말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죽음, 뭐 제자들처럼 그 죽음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다 순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도 제자들한테 준 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잠깐 볼까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해보면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천천히 합니다. 네, 해보면은요. 그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붙들고요. 네.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아니 4단계 회개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복 받는다고 아주 그냥 해놨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이 문제만 생기네. 말씀은 맞는데 문제만 생겨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네. 이 말씀 전할 때 보세요. 4단계 회개는 복 받습니다. 복이 막 진짜 막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네 복이요, 들리는 게 네 복이요. 그런데 내 삶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조상의 허물과 죄를 많이 쌓았는가를. 네.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옆에 개 400마리 켰다니까. 여기서 개는 뭐예요? 믿음 떠난 것이 개 돼지 아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예. 근데 비만 오면 막 그 비린내 있잖아요. 개 비린내. 예. 이게 그 처남이, 여기 처남이 키우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가 못해. 예. 그러다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자비와 국률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국률이 있어야 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자비가 있고 국률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다니까. 옷 입으라는 것은 남한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움직이지 않고 꽉꽉한, 그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 왜냐하면 거짓이었거든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그 69절 70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러냐면 너희도 떠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 때에 그 70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행동이 딱 달라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로마서 1장 7절에 응답 주는 자 아닙니까? 받게 돼 있다니까요. 구하는 것마다. 자, 못 찾았나요? 예.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10절 11절 두 절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는 비밀을 줬어요. 비밀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비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이 비유 설교만 한다 이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가서 듣는 그 말씀은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집회 가가지고 박무수 목사님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절했잖아요. 절하는데 그거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절하는 거 보고 나간다면 그게 안 맞는다 그 얘기. 예. 툭 튀어나가 버려요. 목회자가 앞에 절하니까. 이걸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이 그냥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참 이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그 경배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있고,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려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만 들어가는, 그게 풍성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풍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풍성. 자, 우리 시편 103편 17절 보겠습니다. 그럼 주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의 인자로 들어가는데 그 인자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풍성한 인자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 이겁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집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잖아요. 항상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가서도 집에서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잖아요. 시편 18편 28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죠.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이 주 앞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7절.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절도 읽어보세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끝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이게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려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 들어가는데, 그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는 신명기 4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평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경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평생 경외를 배우고 그것을 자손 그 손자까지 가르쳐 주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 하면은 열심히 하고 일심일도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만 순종하고 있으면,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계속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네, 4분지 1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네, 4분지 1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4분지 1은 내 마음 씻고 내가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3단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요나가 고기배에서 죽게 감사할 때 여호와가 명해서 고기를 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주의 풍성한 인자, 그걸 이 4단계 회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인자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 부어주시는 그걸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케 하는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는 뭐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라고요? 예? 자, 시편 119편 36절, 7절, 8절 두 숙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제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놓는데 자꾸 이 4단계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준다니까요. 다 알아요. 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가지고 간다니까. 그런데 지옥이라고 그랬다니까. 자, 그거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화받을 자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이게 들어놓고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4단계 회개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꾸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돼요. 그 욥기 22장 24, 2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하는 그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금을 그냥 집어 던지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집어 던지라니까 마음을 끊으라 그 얘기예요. 예. 다스리라 그 얘기지요. 뭐 끊으라고 뭐 이혼하고 뭐 집안 망치면서도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미성 교회가요. 이게 잘못 깨달으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미성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연희동, 연남동이라니까요. 그 서대문구 가면 그 연희 2동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셨잖아요. 그 연호 산 너머가 1동이에요. 1동은 빈민촌, 달동네고 2동은 아주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데고. 그 연희동 그 다음에 연남동이에요. 그 연남동에 그 이장님 목사님 그때 뭐 이름이 뭐 그때는 뭐 다 방송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장님 목사님이 그 10월 28일 온다고 그 대표되는 분 아니에요. 오기는 뭐라. 근데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집은 막 집 다 팔아버리고 주님 오시는데 그 오실 게 뭐 있어? 집 다 팔고 고등학교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왜 봐? 주님 오시는데 하얀 옷 입고 막 거기서 막 방송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오기는 뭐라. 이 이름이 비밀을 모르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박모수 목사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벌써 교주됐다고 그랬어요. 교주되고도 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가서도 그냥 제일 낮은 자리에서 그냥 회개 많이 하시고 예배는 꼭 가면 피곤해요. 뭐 새벽기도 안 나오도 누가 안 나온지도 몰라. 근데 그 예배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러 갔지 잘나고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듣고 힘들어도 그런 데는 참석하고 우리가 또 즐길 때는 즐기고 편안한 생활을 하더라도 꼭 지키는 이 집회 시간은 꼭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